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실제로 태어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는 모르나 그러나 교회 역사상 이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 이렇게 성탄절을 주요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크리스마스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혹은 캐롤이나 혹은 선물이나 뭐 카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주로 하는 일들은 뭔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연말의 분위기를 좀 마음껏 누리고 혹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 있게 식사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크리스마스의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또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아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뜻깊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인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어떻게 좀 제대로 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가 진짜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이렇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예수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은 사람이신 것, 예수님은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태초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한 번 쓰인 적이 있었는데 언제 쓰였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역사상 가장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되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태초라는 시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까지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를 가리켜 태초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공간 자체도 없었던 그때부터도 이미 존재하셨고, 오늘 말씀으로 지칭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분의 존재가 시작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그분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에 속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분은 피조물도 아니고 심지어 천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그렇다면 피조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곧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태초부터, 즉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그 후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 말씀에서도 어렴풋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즉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세 분으로 계심을 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심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따르면 우리가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어떤 것이냐면, 그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그 세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근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제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건 너무나도 어렵다, 이건 너무나도 힘든 진술 같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좀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일 뿐인 우리는 사실 창조주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분이시면서 셋으로 존재하시고 또 셋이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이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하나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개미나 미생물은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그 무리 가운데서도 최고의 엘리트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나 미생물과 우리 인간의 이 존재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물며 사실 그 개미나 미생물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미나 미생물이나 사람은 똑같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그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피조물 사이에서도 이렇게 존재의 격차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에는 존재의 무한한 격차가 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것은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지성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인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드넓은 우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람이 자신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지성에 있어서 뭔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빛이 있습니다. 빛. 그래서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빛이라는 것은 그 구성 요소가 파동과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파동은 웨이브고요. 그리고 입자는 그 물질 아닙니까? 근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물리적으로 파동과 입자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존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파동이면 파동이고 입자면 입자지 파동이면서 입자인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빛은 파동과 입자로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빛이 틀린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빛은 그대로 빛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진리,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대로 받고 고백하는 거죠. 어찌됐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그냥 이렇게 나란히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이제 태초에 영원 전에는 영으로 존재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물리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 나란히 계시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분이 그냥 단지 서로 나란히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끼시고 교제하셨다는 것을 성자 예수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께서는 이렇게 영원 전부터 서로를 영원히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열쇠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완전할 때 사랑하는 두 대상을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하는 일은 사랑하는 대상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께서 이렇게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서로가 구분되지 않는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알려주는 하나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그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창세 전에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는지를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성자께서 성부와 어떤 관계, 어떤 교제를 나누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24절에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정말 무한히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다는 것은 두 분이 하나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절과 23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후에 나를 믿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따로 존재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랑 안에서 마치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정체. 즉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특별히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의 하나님으로서 다른 두 위격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이르러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과 그분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분께 전적으로 비춰 있는 그분의 소유물이었음을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창조주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사람으로 사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충격적이고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이 정말 광대한 우주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우주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에 비해서는 먼지 하나와 같은 티끌 하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성육신의 사건, 크리스마스 사건은 우리에게는 실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기적적인 사건이고 정말 그 어떤 말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신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인 이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실 우리가 종종 이제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개미가 된다면, 혹은 내가 이 세상을 기어다니는 여러 작은 그런 곤충들이나 미생물이 된다면, 이런 상상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앤트맨 같은 영화. 그런 영화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사람이 개미가 된다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되는 것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미나 미생물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나 개미나 미생물은 똑같은 유한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길지라도 사실 한번 우주 밖으로 이 지구 밖으로 가서 우주의 높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개미나 미생물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우주보다도 크신 분께서 우주에서 가장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자신을 이렇게 무한히 낮추셔서 이렇게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였을까? 그 답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이렇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일단 내 뒤에 오실 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일에도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이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예수께서 자신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특별히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단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값없는 사랑과 호의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값없이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값없이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라는 거죠. 우리에게 죄 용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죄인들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들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9절부터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이것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으로 인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분의 소유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죄인들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또 그분께 반역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 죄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죄냐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죄라는 것을 보통 범법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법을 어기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행동이라 여겨지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범법 행위가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덕 가치에 뭔가 위반되는 행위만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사실 이런 죄에 대한 정의는 죄의 온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죄의 열매들일 뿐이고 죄의 본질은 아니고 죄의 뿌리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고, 도리어 피조물인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절대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첫사람의 그 죄범함과 타락의 기사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은 죄였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 큰 죄인가? 그 나무 가시를 하나 따먹은 거는 뭐 해봐야 뭐 절도죄 정도이고 뭐 그냥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뭐 살인죄도 아니고 또 뭐 강도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소해 보이는 죄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굉장히 중대하게 다루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중대하게 다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놓으셨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중요한 한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상징하는 나무였고,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금하셨을 때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나무를 볼 때 선과 악을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을 세우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너희는 순종해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너희는 내 주권과 왕됨을 인정하며 나에게 순종하며 살 때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이 나무가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날 뱀으로 변한 그 사탄이 인간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과실을 금한 것은 너희가 이 과실을 먹을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한 거다라고 유혹을 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거짓말에 동조하여서 그 과실을 따먹게 된 거죠. 이 과실을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나에게 좋고 나쁨을 결정하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한 그 독립선언이자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이를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왕정 시대에는 나라마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있고, 어쨌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한 나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품도 좋고 착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괜찮고 인간관계도 좋은데 그 나라 왕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그리고 그 나라 왕이 내려준 법을 늘 어찌됐든 무시하고 거스르며 살려고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이제 나는 이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했다고 해봅시다.
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한번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거 왕정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품이 착하거나 성실하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좋다거나 그가 하는 일에서 뭔가 성공을 이루었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반역죄로 정죄받고 아마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또 거스르고 반역한 존재는 사실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닌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죄가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이 그분을 무시하고 거스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비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사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오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거스르고 반역할 때 이 죄를 과연 가볍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가 과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우주적인 반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자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죄악들이 열매로 맺힌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성, 혹은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자아라고 이제 표현하기를 즐겨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통제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쁜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종류들이 뭐 여러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남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내 유익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남이 고통받든지 혹은 남의 것들이 빼앗김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빼앗고 착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남의 유익보다 남이 손해를 보건 말건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의 유익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명예를 훼손하게 됩니다. 왜 남의 명예를 훼손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나의 그 어떤 그에 대한 훌륭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내 아래 그렇게 두려고 계속 시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중요해. 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짓밟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자아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없는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은 이렇게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놀랍게도 도덕적인 삶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뭔가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베풀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으로도 자신의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발현된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보이고 착하게 행동하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다른 이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것 자체가 내 자신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선한 행위와 도덕적인 삶이 다른 이들을 통제하고 다른 이들을 움직이고 다른 이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성은 이렇게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한 행동을 통해 선한 삶을 통해서도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호되게 질책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창녀도 아니었고요. 당시 매국노였던 세리들도 아니었고 그 당시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들을 가장 강력하게 질책하셨고 정죄하셨던 거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의로워 보여도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여도 여전히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성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호되게 질책하시고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자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되어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셨던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오셨을까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하신 적이 없고 도리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셨고 그 예수님을 무시할 것을 아셨고 아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분께 폭력을 행하고 그분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기까지 그런 큰 배신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시지만 사망에 지배되어서 무덤에 안치되셨던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는 반역했을 뿐이지만 반역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반역자를 의롭다 선언받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그 땅의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반역한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시고 폭력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주셨고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때로는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상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실패하는 불완전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인생의 여러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쉽게 주저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가장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손에 쥐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풍성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주님 오실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